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크게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깊음 속으로 던져주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쌌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두르기를 영원까지 하였으며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휘막았습니다. 나는 땅속 메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에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둬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감사절기, 이 11월 달은 감사절기인데 감사절기 마치면 이제 곧 이제 크리스마스 절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이 감사절기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한번 옆에 계신 분이랑 한번 같이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계신 분이랑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옆에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 많습니다. 예, 많죠? 감사 제목이 많습니다. 한번 하나님 정말 나에게 좋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 나에게 좋은 가족을, 좋은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에게 좋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리가 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 자꾸만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정말 좋은 가족 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들으면 좋은 가족을 주셨는지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좋은 아내를 주셨고 좋은 자녀를 주셨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좋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하나님한테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 좋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가족을 좀 자녀가 좀 속을 새겨도 그렇죠? 속을 새겨도 사실 우리 교회 뭐 성도님 가운데 이렇게 속 새기는 자녀는 많지 않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긁어놔서 그렇지. 예, 이렇게 막 속을 많이 새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 다들 착하고 잘 크고 있고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아내 얼굴을 보면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감사하죠. 예, 아내 얼굴을 보면서, 예, 또 남편 얼굴을 보면서 이럴 때 이렇게 얼굴이 확 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종욱 성도님이 오셨는데 지난주에는 남편 혼자 셋을 데리고 와갖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어진이랑 서진이가 이렇게 암송을 잘했습니다. 하여튼 한국 잘 갔다 오셨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12월 첫 번째 이번 주 말고 12월 첫 번째
프라이데이에는 연합 목장으로 모이고, 이번 주 목장은 그냥 각 가정에서 모입니다. 12월 첫 번째 프라이데이는 연합 목장으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퀴즈 대회 전에 마지막으로 모이는 목장입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심사 기준을 말씀을 먼저 잠깐 이번 광고 시간에 못 드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참석하는 게 제일 점수가 좋습니다. 많이 참석하시는 거. 문제를 잘 맞히는 건 이미 답을 드렸기 때문에 잘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많이 참여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참여도 많이 참석하셔서, 그리고 같이 뭐 많이 맞히고 적게 맞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목장이 다 같이, 교회가 다 같이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하듯이 같이 즐기고 웃고 또 같이 격려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서 같이 재밌게 또 잔치같이 성경 퀴즈 대회를 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준비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들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또 그리고 상품도 푸짐합니다. 상품도 푸짐하고, 또 상금도 푸짐하고, 또 목장별 상금, 또 개인별 상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열심히 같이 모여주시고, 같이 모여서 같이 문제 풀고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나서를 다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자, 오늘 제목은 요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요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보세요. 요나서를 살펴보면 요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돈도 좀 있고, 돈도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부자였고, 의지도 강했고, 그래요. 그런 요나였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관계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죠. 근데 그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불순종해서 그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불순종은 어디서 오느냐? 이건 죄에서 오는 겁니다. 죄에서 온다. 자,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깨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든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깨지면 상처가 생기고, 그런 상처의 원인이 뭐냐? 그건 죄입니다. 누구의 죄냐? 이게 지금 이해 당사자였기 때문에 나의 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먼저 그 죄를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관계는 그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가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나서를 풀어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라는 것과 화해라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용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화해는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것이 화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만약에 상처가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상처가 어떻게 해서 상대방의 죄 때문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생겼으면 상대방의 죄 때문이라면 그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상대방의 죄, 상대방이 아주 굉장히 정말 많은 죄를 졌어요. 그게 나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나한테 큰 데미지가 왔어요.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상처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그 상대방, 죄인인 상대방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죄를 용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죄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용서한다는 건 그 상대방 죄인을 용서하는 거지, 그 죄를 용서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영적인 데미지를 내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과 요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은 A가 B에게 사기를 쳤으면은 A는 사기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B는 그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B는 A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사기죄를 범했지만,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게 되면 결국 그 미움이 무슨 죄가 돼요? 살인죄가 됩니다. 그럼 누가 더 잘못이, 누가 더 큰 죄를 진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더 큰 죄를 진 거야.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요나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나서가 요나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소위 아수르 사람, 니느웨에 살고 있는 아수르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을 불순종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거기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 니느웨 니느웨에 살고 있는 아수르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왜? 아수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아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전쟁을 해도 아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게, 아주 그냥 정말 정내미가 떨어질 정도로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괴롭힌 민족이 아수르였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 향해서 그 아수르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용서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그렇게 미워하는 니느웨 백성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한다?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용서라는 것을, 용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용서라는 것은 뭐라고요? 죄인을 용서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는 죄인을 용서하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해야 내 관계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행을 행했습니다.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떤 죄를 짓냐면 니느웨를 먼저 미워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를 미워함으로 결국 살인죄를 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이 관계에 있어서 요나가 더 큰 죄를 짓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과도 마찬가지 같아요. 일본은 한국 사람들에게 참 못되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갖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자꾸만 미워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냥 못되게 한 것이지만 그 미움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더 많이 미워하게 된다면 이게 손해보는 건 한국 사람이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와 화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용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화해는 사람 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다음에 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주 중요한 지금 용서와 화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걸 잘 이제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잘 이해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의 문제, 지금 이스라엘과 그 유다와 그리고 그 아수르와의 그 관계의 문제를 요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그래서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니느웨도 용서하지 못하고 니느웨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성경에 보니까 흑암의 깊은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더 깊은 흑암의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그렇게 표현해요. 2장 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지금 요나는 바다 깊음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물결이 그를 에워싸고요, 주님의 큰 파도가 그 위에 넘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주 깊은 죽음의 깊은 그 바닥으로, 죽음의 그 한복판으로,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그 죽음의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5절을 보면, 5절과 6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우리가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성경 5절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6절,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았으려 했습니다만. 자, 5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그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고 얘기하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지금,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이 지금 5절의 이 표현이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다라는 이 표현이요, 그냥 요나가 지금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상상이 되지만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가 지금 바닷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5절의 이 말씀,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고 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이 얘기는 이겁니다. 요나가 지금 요나를 삼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는 자기 뱃속에 이상한 물체가 들어온 것을 알고 지금 소화하기 위해서 소화액을 막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머리에 붙으면서 끈적끈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닷속에 있는 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막 이 물고기도 이제 뭐가 들어갔는데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막 소화액을 뿌리면서 이걸 소화시키려고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6절도 보면 6절도 그래요.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았으려 했습니다만. 이게
자기가 지금 어디 갇혀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땅 밑에 내려갔는데 땅 밑에 내려가서 뭔가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빗장에 갇혀 있는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땅에 내려가는데 어떻게 땅이 자기를 빗장처럼 가다 놓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런 편이에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갈비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지금 너무너무 이게 지금 압박감이 오는 겁니다.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 시적인 표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뱃속에 있는 요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죽음의 한복판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인식하고 있는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아, 내가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죽음의 그 한복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그런 겁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압박을 경험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그냥 육체적인 압박이나 육체적인 압력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5절에 보니까 그래요.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다. 영적인 압박까지, 영적인 깊은 곳까지 심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지금 요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무능력함,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그렇게 의지가 강했던, 굉장히 부유했고 의지가 강했고 또 선지자로 사람의 대우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았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라고 지금 요나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런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과정이 요나에게 어떤 과정일까요? 요나가 느낄 땐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요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요나가 꼭 겪어야 할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은요, 모든 신앙인 역시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보십시오.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성도와 이 고백 없이 그냥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180도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한 성도와 이 고백 없이 그냥 교회를 나온 사람은 철저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똑똑하고 나는 가진 게 있고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이것저것 내세울 게 더 많은지 나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데 25년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손을 주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옆집에 있는 다른 종들이나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들도 쑥쑥 잘 낳고 딸도 쑥쑥 잘 낳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자녀가 없는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13년 동안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아버지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 장자처럼, 정말 장자도 아니지만 장자처럼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13년 동안 철저하게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은 후 10년 동안 정말 자기의 존재라고는 찾을 수 없을 정도 매일마다 사울의 추격을 당해서 죽음의 그 경계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철저한 자기 부정,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무능력하고 나는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울 왕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25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는데, 바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고라 자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실 때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바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나한테, 하나님의 철저하게 낮아지는 은혜, 바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인 사람만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나가 그럼 뭘 깨달았냐라는 겁니다. 뭘 깨달았냐? 자, 3절에 보면 요나가 깨달은 게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서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를 바다로 던진 분은 선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배를 타고 있는 선원이 던졌지만 요나가 이건 선원이, 사람이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환경,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환경, 바다 깊은 곳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요나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내 인생에 절대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절대 주권을 요나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기 중심에서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깨달은 바다 위에서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뿐만 아니라 바다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닥 깊은 곳까지,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말로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바로 그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고백,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욥도 절대 주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진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선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욥은 염치가 없었지만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자기의 구원을 호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 요나는 구해야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4절에 나와요. 2장 4절. 자, 2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자, 2장 4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2장,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지금 내가 쫓겨났지만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내가 정신 차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폭풍 가운데 이제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달았다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래도 이렇게 정신 차린 게 다행입니다. 그렇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근데 만약에 요나가 여기서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바로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든 것까지, 고통까지, 아픔까지, 소위 장미의 가시까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 하나님께 주신 장미의 가시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선한 것을,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장 내가 지금 있는 처한 곳이 정말 가장 힘든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막힌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위치에 있는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첫 번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이제 요나가 니느웨 백성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만약에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처를 품고 있다면,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오히려 그 상처를 준 사람보다 그 상처를 품고 미워하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냥 상처를 준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그걸 갖고 자꾸만 품고 미움으로 싹을 틔우게 된다면 그 사람이 더 큰 영적인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처는 니느웨 사람이 줬지만 더 큰 데미지는 누가 입는 거예요? 요나가 입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요나는 해결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해결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거 봐요. 용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려고.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세요. 내가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너무 힘들잖아요. 죄인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근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엄청 씹어요. 그러니까 엄청 씹어요. 나중에 성경을 너무 하나님 앞에 힘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자,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왜 상처를 주실까? 근데 하나님은요, 관계 문제로부터 생긴 그 상처가 상처로 있으면 아픔이 되지만, 놀랍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해결하여서 그 상처를 풀어가면 그 상처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눠드린 자, 설교 노트에도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보세요. 자, 이사야서 30장 26절 한번 제가 나눠드린 성경 노트에, 설교 노트에 한번, 자, 개역 성경으로 보내드렸는데,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이사야서 30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왜 이쪽만 읽고 이쪽은 잘 안 읽고, 다시 읽으세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고쳐주시는 날에 달빛이 뭐가 된다고요? 달빛은 그 상처가 회복되는 날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날에 그 달빛은 햇빛이 되고, 햇빛은 어떻게 돼요? 그 햇빛의 7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달빛은 그냥 달빛이고 햇빛은 햇빛이에요. 근데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생겼을 때는 달빛은 구름에 가리고 햇빛은 구름에 가리워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돼서 그 상처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햇빛처럼 만드시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은 햇빛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회복되면 더 큰 영광이 있는 겁니다. 더 큰 회복이 있는 겁니다. 더 큰 영적인 에너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바로 그 예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회복되므로 엄청나게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상처가 회복되면 그 상처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영적인 생명의 에너지와 은혜가 넘치게, 영광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상처로 있도록 하지 않고 그 상처를 가지고 용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품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회복될 때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이 7배보다 더 밝은 햇빛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난 참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참 무능력한 존재야. 난 부족한 존재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음속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잘 안 나온다면 점검해야 돼. 자꾸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 깊은 나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 고백이 이 감사절기에, 이 감사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세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생명조차, 내 자녀조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이 마음속 깊은 중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내가 아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얼반이언 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심각한 고통, 관계 문제 때문에 고생했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고생했지만 요나는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불순종에서 순종의 관계로, 미움에서 용서의 단계로 나아가는 요나와 같이 우리 얼반이언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 관계가 열리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축복들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 한 가지만 생각하시고 조용하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고 정말 한 가지만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하게 단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